제가 이스라엘에서 이 관계가 파괴됐었어요. 관계가.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저를 만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던 본문이 사마리아에 대한 거예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관계가 완전히 파괴됐는데 여기에 은혜를 받은 말씀이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맨하탄의 부흥회를 한 번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3일 부흥회를 난생 처음 하게 됐는데요. 그때 설교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받은 은혜가 요한복음 4장이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의영교회 교인들과 함께 의영교회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이거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요 예수님의 모습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3년 공생에서요 여기 요한복음 4장처럼요 예수님이 지치고 힘든 모습은 여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요한복음 4장 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정오쯤 되었더라. 점심때예요. 이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상상이 돼요. 이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있잖아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은 여기에만 기록돼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길에 가다가 피곤해서요. 그대로 앉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쳐서 앉았는데 그 여자에게 말해요.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할 만큼 목말랐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목마른 거 있죠. 오늘 주일 예배 들어온 분들 속에서 있잖아요. 우물 곁에 피곤해서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지쳤어요. 근데 혹시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피곤해서요. 그대로 앉으시니 오늘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과 함께 제가 관계가 완전히 파괴돼서 제가 행로에 고나여 지친 예수님과 함께 회복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4절에 이 이야기 시작은 이래요. 3절에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요. 유대 땅에서요. 갈릴리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지로 가려고 하면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갈릴리로 삶의 사역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터, 우리의 그 생의 일터, 내 삶의 갈릴리,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한 때는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 귀신 쫓을 때 한 번 나왔고,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지나가면서 얘기한 사건 중에 사마리아에 관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사마리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세 군데. 첫 번째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냐면 그 삶의 그 모든 유대인들의 거기가 근본이잖아요. 하나 될 수 있는 그 본질적으로 다 통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사마리아는요, 가까이 하기에 늘 갈등 관계가 있는 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범죄했을 때 있잖아요. 두 나라로 쪼개지잖아요. 그때 쪼개진 데가 어디냐 그러면은 그 남쪽은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범죄하게 되면서 두 나라가 쪼개졌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두 수도가 생겼어요. 한국으로 말하면은 남한과 북한쯤 되겠죠.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늘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갈등 관계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적이 쳐들어올 때는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요. 서로 연합해야만 돼요. 근데 적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있잖아요. 서로 갈등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 오늘이요. 이 교회의 삶조차 교회도 시험 들고 연단이 오면은요. 교회도 사마리아가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부부가 사마리아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부가 연합해야 돼요. 뭐 같이 미국 말로 하면은 대부분 부부가 세탁소를 같이 운영해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같이 연합해서 세탁소를 같이 일해야 되는데 매일 부부가 갈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의 갈등이 사마리아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외적으로는 연합을 해야 되는데 내적으로는 모든 게 부닥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사마리아예요.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 관계예요.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 사마리아인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연합을 해야 될 사람인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사마리아예요. 제가 이걸 이스라엘에서 관계가 파괴되면서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됐었어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었을 때요. 놀랄게요. 이럴 때 통과할 때요. 인생의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때 놀랄게요. 이 구약에서 사마리아는 늘 가까이 있는데 서로 갈등 관계. 외부적으로는 하나 돼야 되고 이게 사마리아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 때도 지금 요한복음 4장에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나 사마리아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현재는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과 팔레스티안 사람들이 사마리아예요. 늘 갈등 관계인 거예요. 실제로 아랍에게 포위당해 있잖아요. 아랍에게 포위당해 있지만 같이 살기 위해서가 늘 서로 갈등 관계에 있어요.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이 길에 가다가 피곤해서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힘을 얻어야 되는 데 있잖아요. 예배하러 왔다가
교인들이 서로 의견이 부닥치고 서로의 태도에 실망하고 우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것. 이게 사마리아예요. 오늘 예배하러 온 교인으로서 교회가 사마리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집에 가면은 가족들이 만나면은 많은 사람이 갈등하는 가족이 많아요. 가정이 행복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도 사실은 사마리아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가족이 잘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서로 의견도 다르고 서로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해요. 그래야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지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땅끝에 나아가지 못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땅끝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요. 사마리아에 딱 막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능력으로 통행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는요, 관계가 파괴된 곳에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통과하게 돼요. 연약함으로. 그것이 제가 얼마 전에 의원교회에서 나눴던 기억나세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가 사도 바울의 사마리아예요. 왜냐하면 기억나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하고 지쳤잖아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한 모습을 썼어요. 그래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힘에 지나고 다 지쳐서요. 주님이 자기를 의뢰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가면은요. 드로아에 이르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요. 동역자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치 못해서 작별하잖아요. 이렇게요. 교제가 되지 않으면은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서엔 또 왜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용서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는 사도 바울의 사마리아가 고린도서예요. 똑같은 것은요. 요한복음 4장처럼요.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낮추세요. 약하게 만들어요. 지금 듣다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봐봐요. 요셉은 11형제가 팔아버리잖아요. 그 11형제가 요셉의 사마리아예요. 요셉과 11형제는 완전히 껄끄러운 관계가 됐잖아요. 놀랍게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요셉을 주님은 더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종살이 하잖아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대로 지금 의원교회에 간증해 나눈 대로 그런 형사 소송까지도 걸려 있는데 얼마나 지치겠어요. 어쩌면은 거기 증인석에서 서게 된 것 자체가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정말 그게 너무 마음에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 증인석에 서게 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억울하고. 이렇게 주님이요. 지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증인석에 서게 되고 그 소송이 진행될수록요. 더 지칠 거예요. 지치고요.
실망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에게 실망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실망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을 만들잖아요. 놀랍게요. 주님은 요셉을 먼저 계시를 열리기 전에요. 요셉을 지치고 약하게 만들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힘에 지나도록 지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마리아 고린도 교회에 지친 것처럼요. 요한복음 4장이 똑같지 않아요? 제가 세 가지 말했어요. 사마리아의 영적 의미가 사도 바울의 사마리아가 고린도 교회예요. 가장 지치잖아요. 똑같죠?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가서 지치잖아요. 억울하고. 요셉이야말로 억울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누명을 쓰잖아요. 그 재판장에서 요셉이 누명을 쓰잖아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행로에 고나여 그대로 지쳐서 안고 싶은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좀 예수님께 능력을 얻고 예수님께 위로를 얻고 싶은데요. 오히려요, 예수님이 더 지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요, 예수님이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내게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성경의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죽기 전까지 공생애 전체에서 길 가다가 피곤하여서 그대로 앉으셨어요. 이 연약한 예수님. 여러분, 오늘 예배에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께 좀 내가 너무 지쳤으니까 내가 너무 지치고 찬양 드릴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요. 오랫동안 저를 지치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에게다 실망하게 만드셨어요. 놀랍게 무조건 답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이 여자가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에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이 사마리아에 걸리면은요. 서로 교제도 안 돼요. 서로 상종치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막히고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려고 그러는데 막히는 거예요. 서로 상종치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우리 서로 교제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게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서로 상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데 교제가 막히고 이때 예배는 처참하죠. 이때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여기에 포커스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상태는 안 좋잖아요. 이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물가에 온 것도 사람 피해서 대부분 엎기 전에 오전에 우물에 대부분 오는데 사람들 부닥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여자를, 사마리 여자를요. 그래서 정오에 혼자 온 거예요, 지금. 정오에. 놀랍게 이런 사람도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 있죠. 기다려 주시면서 그에게 말하는 게요. 사람들은 그에게 말할 거예요. 사마리 여자한테. 너는 더러운 여자야. 넌 인생 전체가 더러운 여자야. 이게 율법이죠. 율법은 이렇게 하잖아요. 놀랍게요.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 갖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관점이냐면요. 사마리아 여자를
다른 사람들은 더러운 여자를 보고 그 여자 스스로도 그래, 내 인생은 더러운 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요, 예수님은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내게는 너는 길을 잃어버린, 너는 잃어버린 양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원인을 아파해요. 여러분, 원인을 알 때는 막 상처를,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처가 부닥치는 사람들. 놀랍게요,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있잖아요. 그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너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러워진 거야. 너는 너는 잃어버린 양이야.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 우리에게는요, 더러운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복음은 원인을 아는 거예요, 원인을. 그래서 이 여자에게요, 예수님은 먼저 네가 더러운 여자니까 회개하라, 이건 율법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여자에게 제일 먼저 소개한 것이 있잖아요. 너의 죄를 회개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요, 이 요한복음의 놀라운 점은요, 먼저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 더러운 여자에게 하는 말이죠. 동네 사람에게, 정죄를 받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기를 바란다. 이 여자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옛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나보다 더 연약한 예수,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행로에 권하여 지쳐서 이 예배에 겨우, 그냥 오늘 예배에 온 것만 해도 겨우 온 사람들 있어요. 이 시간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태가 안 좋은데도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 이게 율법에 막히면 이게 안 들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아첨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태를 보지 마요. 상태를 먼저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에게요, 네 상태가 안 좋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되면 그 선물을 나에게 달라고 할 거야. 나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물이. 하나님 주신다고 한 약속한 선물이 생수예요. 생수. 그래서 말해요.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제가 늘 회개의 복음에 집중해 왔잖아요. 제가 늘 조심하는 게요, 회개의 복음 자체가요, 회개의 복음 자체가 이것이 율법화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는,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게 되면은 죄를 죄로 알게 되죠. 근데 빠지기 쉬운 게요, 죄를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그렇다고 회개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상태의 비참함을 보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들에게 정죄당하고 자기 자신도 자책할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요. 놀랍게 이것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야.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14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혹시 오늘 그냥 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라요. 이것을 늘 듣고 있는 회개해야 된다. 죄를 자백해야 된다. 이것도 자백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물가 여인이에요. 이 여자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15절에요.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 길러도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죄당하고 나 스스로도 나를 자책하는 판인데 이 물 길러 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 이제서야 말해요. 이제서야. 지금 제가 설교 되게 길게 했어요. 벌써 한 25분 넘었을 거예요. 이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자의 마음을 열고 너는 더러운 양이 아니야. 너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야.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된 다음에서야 이렇게 말해요. 이제 가서 네가 그걸 원한다면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에게 우상. 이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이 여자의 우상은 이런 거죠. 남편을 5번이나 바꿔야 될 그 우상.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뭐냐면 놀랍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회개의 고백이에요. 놀랍게 이렇게 해서야 이제 고백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죄를 자백해라. 이렇게 하면은요, 이것을 할 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요, 의원교회 교인들이 이 행로에 고나요, 지친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야, 지금 의원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지쳤을까. 게다가 이제 재판 소송까지 되고 있으니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 많고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지쳤을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마음의 근원을 만지신 다음에서야 이제 이렇게 말해요.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이때서야 이 여자가 죄를 고백할 힘을 얻어요. 이제서야. 여러분, 죄를 고백해라고 하는데요. 정말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주님이 삶을 일으켜줘야만 이게 가능해요.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이 회개가 죄의 고백이에요. 놀랍게 이제서야 이 여자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게 될 힘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네 말이 옳도다. 놀라운 말이죠. 전 이거 정말 너무너무 놀라요. 아니, 예수님이 틀린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 여자는 모든 게 틀린 인생이에요.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요. 이런 사람 만나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는 삶이 다 틀렸어. 네 입에서 나오는 의견은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틀린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여자한테 네 말이 옳도다. 와. 제가 요즘 배우는 게요. 제가 정말 뒤에 사람들에게 욕먹는 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그게 깡패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걸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가장 지치고 연약했을 때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욕먹는 그런 깡패 같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요, 놀랍게 주님이 먼저
복음의 원인. 아, 저 깡패도 잃어버린 양이구나. 주님이 이 복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자처럼, 아, 잃어버린 양이구나. 그게 보이면요, 복음이 열려요. 그렇게 되면요, 놀랍게요. 죄를 주님이 고백을 하게 은혜를 주세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할 여자예요? 아, 이 여자가 뭐 어떻게 말할 여자예요? 이런 여자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그래, 어쩔래? 그 나한테 더 해준 거 있어? 이래요. 상처가 가득한 여자 입에서는요, 죄 고백이 안 나와요. 저는 의원교회에 지치고 이 신앙의 여정에 피곤하여 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분이요. 저는 의원교회에 남아있는 교인들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 재판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재판이 시작돼서 어떤 걸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재판을 간 것도 정말 겨우 힘을 내고 갔는데 재판을 통해서요 더 실망하고 더 답답하고 더 지쳐서 오신 분이 있다면 정말 주님이 그런 분들한테요 전 오늘 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돼요. 전 주님이 오늘 의원교회에 겨우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한테요. 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제가 확신해요. 여기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길 바래요. 그 서로 만약에 여러분 의원교회 교인들이 회의를 한다고 해봐요. 회의를 하면은 서로 상처를 줄지 몰라요. 왜냐하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놀랍게 주님이 이 여자에게요.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 모습으로 예수님이요.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 제가 저희 교회가요. 재판을 했었어요. 저희 교회가 진짜 그 재판에다가 건축의 빛으로요. 예배 마치면은 건축업자가 헌금을 걷어갔었어요. 은혜가 안 됐죠. 그 예배를 가면 분위기가요. 예배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투죠.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해요? 서로 다투죠. 인간의 악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건축업자가 헌금을 다 걷어가 버려요. 그냥 예배 마치면 바로. 그걸 제가 헌금을 주님께 헌금한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 바로 한정거장 옆에가 온누리교회였어요. 거기는 뭐 경배와 찬양에 좋은 감동적인 예배였죠. 저희 교회는요, 비참했었어요. 제가 의원교회 교인들이 막 옛날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예배, 헌금이 없어서 있잖아요. 이 겨울에 히터도 못 돼요. 빛이 있으니까. 얼마나 추웠는지. 그런 예배. 건축업자가 뒤에서 헌금을 걷어가는 예배. 놀랍게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예수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겨우 지쳤는데 예배하러 겨우 왔니?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나도 목말라. 너희 교회 상황이 나도 목말라. 나한테 나도 목말라. 나한테 물을 줄 수 있겠니?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요. 내가 지쳐서 겨우 교회를 왔는데요, 예수님. 예수님도 지쳤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의 싸움 때문에요. 한국교회의 예수님의 지친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은 정지하는 게 아니라 먼저요. 내가 지쳤다. 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은 우리를 아프게도 하세요. 놀라운 것은 제가 지치고 겨우 예배를 드려 왔는데요. 예수님, 내가 지쳐서 왔는데요. 나보다 더 지친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물을 드리러 오겠나이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4장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한복음 4장은 예배가 너무 신앙에 지쳐서 찬양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인데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나 서로 나누고 할 때요. 서로 의견이 부닥칠 수 있고요.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그래서 나는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점점 더 맞다고 얘기를 하면은요. 점점 서로 사마리아 사람처럼요. 서로 상종치 아니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는 체계적으로는 설교를 못 하겠는데 제 가슴 안에서 정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지친 여러분, 신앙의 행로에 고나여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지친 의원교회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지친 모습 그대로요. 제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에 앉아 있는 주님. 그거 정말 되게 보길 바라요.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아는 여청년이요.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어요. 폭식을 하는 거, 폭식을. 근데 신앙은 뭐 예루살렘에 대한 영적인 의미도 알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데 이게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폭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과자를 사서 엄청 먹는 거예요. 그러니 죄책감이 어떻겠어요. 근데 영적인 의미를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암스테르담의 한 그 공중 화장실에서요, 이 자매가 거기서 그냥 오바이트를 한 거죠. 과자를 그냥 가득 먹고, 이 중독. 거기서요, 엉엉 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예요. 이거 먼저 주님을 바라본 다음의 일이에요. 그때는 비참하게 남들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과자를 그냥 토할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랬던 자매가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이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뭐냐면 이 자매가 남들 모르게 스트레스 받으면 과자를 토할 만큼 먹어서요. 그 암스테르담 화장실에서요. 엉엉 울면서 토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조그만 공중 화장실 뒤에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거는요. 율법으로는 절대 안 보여요.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정죄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그때 내가 남들 모르게 과자를 폭식해서 오바이트가 될 만큼 과자를 먹고 그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요. 뒤에서 그 자매를 뒤에서 이 어깨를 닿지 못하게 뒤에서 예수님이 우시고 있더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신앙 여정에 지쳐서 외롭게 오신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떤 죄와 허물과 판단 때문에요. 주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장실에 뒤에서 통곡하는 여자랑 울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지금 지친 의원교회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아니면 혹시나 의원교회에서는 좀 힘을 얻으려고 의원교회에 온 분이 있어요? 오늘이요. 요한복음 4장에 인간관계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인간관계가 파괴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금 지쳤을 거예요. 거기가 사마리아니까. 같이 연합해야 될 사람과 늘 부닥치는 관계. 주님은요. 이럴 때는 능력을 주지 않아요. 주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오세요. 이게 제가 이스라엘에서 만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파괴됐는데 그 속에서요.
나를 가장 연약하게 만든 다음에 주님이 주신 것은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에서는요, 주님의 마음을 만나야 돼요. 땅끝에서는요, 여러분, 땅끝에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면은 주님은 능력을 경험하게 해요. 잊지 마세요. 사마리아를 통행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족하게 돼요. 이게 제가 살면서 가장 큰 받은 은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신앙생활을 지치게 만들고 예수님께도 실망한 적이 너무나 많았던 예수님 앞에 너무 실망하고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왜 내가 가는 교회마다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주님, 저는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받게 만드는 교회에 저를 있게 만드신 주님,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만이 아니고 저는 능력 받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저에게 약하고 지치게 만드셔서 주님이 그 은혜가 족하다. 나는 네가 약해지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사마리아에서 늘 의견도 부닥치고 마음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그 속에서 주님이 지치게 하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족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사마리아를 통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